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강물 같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요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죠?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러다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걸 한 단어로 한다면 두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을 당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게 되면 그때도 두려움이 찾아오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나 사고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는 그 생각이 찾아오면 또 문득 우리는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과 시대는 달라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담긴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괜찮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저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 어떤 반응,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본문 19장 3절 말씀이 19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봐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왜 제자들이 두려워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게 그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도 그렇고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일이라 합니다만 일요일 저녁까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곳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19절 전체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
우리에게 좀 와닿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로 인해, 어떤 상황들로 인해, 어떤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우리가, 조무보된 여러분들이 그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한테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서 딱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괜찮다. 아빠 왔다. 엄마가 있다 이가. 그 한마디죠. 괜찮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 아닐까요? 괜찮다. 내가 왔다. 내가 있다. 이 괜찮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런 경우에 쓰이죠.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닌 어느 정도 중간선. 그래서 음식 괜찮다 이러면 그래 맛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 된다. 건강이 괜찮다 이러면 별 탈 없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괜찮다라는 단어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괜찮다. 평강이라는 단어의 그 평자는요, 이렇게 평평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우면 우리 감정,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요동을 치잖아요. 평강할 때 그 평자는 요동치지 않고 평탄하게. 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편안하다. 그 편안함도 이렇게 쫙 유지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안심해라. 이제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알고 오셨어요. 3일 동안 그 집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을 잠궜다는 것은 뭐까지도 잠궜다는 걸까요? 마음의 문까지 꼭꼭 잠그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아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모여있는 그들이 자 이제 힘내자, 화이팅, 으쌰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내가 부활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이 꼭꼭 닫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빈 무덤 설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우리와는 달리 영화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통과하여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괜찮다. 내가 왔다. 내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면서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물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지만 그 듣는 것으로 믿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을 꼭 닫고 마음문도 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옆구리와 손을 딱 보여주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두려웠던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자녀, 건강, 물질,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 또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시니까 믿음으로 한평생 사셔서도 마음 가운데 왠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 닫고 마음문도 꼭 닫고 두려워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만 두렵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만 지금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온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두려움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별의 아픔 가운데 그 사별의 아픔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들,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자녀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갈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의 때에 으쌰 힘내자, 두려우면 안 되지, 내가 극복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지금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두려움의 순간순간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났을까?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의 때를 지나온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때에 누구한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말도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갖 두려움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의 때를 지나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염려 걱정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연세 드시는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려우시다면 이제 3가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병원 신방이 좀 자유로웠고요. 코로나 이후 조금 지나면서 어느 정도 상황만 되고 여건만 되면 저는 부목사로 신방할 때, 담임 목사로 신방할 때 병원이나 환자들 또 우리 간호사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면요, 우리 환우들에게 몸이 아픈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뭐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해 갑니다마는 저는 찬송을 부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412장이라는 찬송입니다. 4절 가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강, 두려울 때에 괜찮다, 괜찮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왔다, 내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떠나가고 괜찮다, 괜찮다. 내가 왔다, 내가 있다. 이 찬송의 고백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기도하거나 신방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들려드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염려 안 하면 되지. 그래 됩니까? 염려가 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염려가 있을 때에 뭐 해라? 기도해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뭐 해라? 기도해라. 두려움이 있을 때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그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 66권이죠, 그죠? 한 권으로 된 전집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성경은 전집입니다. 66권입니다. 한 권으로 된 전집이죠.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답니다. 근데 1년은 며칠이죠? 365일. 왜 366번 나오느냐? 윤달이 있을 때는 하루가 더 늘어난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건 아마 웃자고 한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도 들어가야 되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들 가운데서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저기서 주목하는 것은 빨간색 단어입니다. 주어죠, 주어. 두려울 때에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있을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를 구세게 할 것이고, 두려울 때 내가 붙들어 줄 것인데 그 손은 하나님인 나의 손이다.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두려움을 넘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면, 평강을 주신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셔요.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부함제일교회 교우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고, 그 두려워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두려워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화면을 보십시오.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말씀하셨어요. 또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내용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송구스럽지 않겠어요? 3년 동안 그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도 다 주시고 그랬는데, 예수님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는 그 시점부터 그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와가지고 그 한자리에서 금요일,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까지, 저녁 때까지 거기에 숨어서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송구스럽고 예수님 앞에 죄송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기쁜 상태로 제자들이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 앞에서 뭐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들 마음문 닫혀있지, 집 문들 다 닫혀있지, 아니야. 여기에 머물러 있을 너희들이 아니야.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 다시 시작하면 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못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복음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4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뭐 하셨다? 살리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시작하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너의 인생이 아니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회개죠. 회개. 잘못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잘못해서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고 회개잖아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거, 너 잘못했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한 것 내가 다 해결했으니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했을 때, 아무 쓸모없을 때, 못났을 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고 구원이고 회개고 용서고 또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런 제자들이지만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시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또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시고 교회로 보내시고 우리 삶의 현장인 학교와 직장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음을 향해 나가게 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 보지 마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뭐 하신다? 주신다. 너는 받으면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단 말은 지금 제가 후 이러면 제 입에서 나오는 뭐 공기만 들어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는 말은 성령을 받아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데 그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숨,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진흙과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다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너무 미래 내다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더불어 믿음의 아버지 된 자리, 믿음의 어머니 된 자리, 믿음의 남편 된 자리, 믿음의 아내 된 자리, 믿음의 자녀 된 자리, 믿음의 조부모 된 자리, 교회에서 교역자로 직분자로 저희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 직장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화이팅! 으쌰! 그렇게 이겨낼 것 같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3일 동안 숨어 문 닫고 마음 문 닫고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내가 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배 마치고 나면 다시 우리 사랑방, 우리가 섬기는 주일학교, 다시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가보십시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지 마시고 부활 생명을 지닌, 하나님 생명을 지닌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